오늘 기도로 승리의 인생을 살라, 기도로 승리의 인생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늘 권면의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기도하라고 하죠. 기도는 하지 마라, 이런 말씀 전혀 안 합니다. 제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로 초청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예레미야 33장 1, 2, 3절 이렇게 쭉 말씀하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 사도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 많이 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런 거 있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던데요.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이번에 좀 사업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애쓰면서 기도했는데 실패했는데요. 목사님, 저는요 병 낫기를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전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던데요. 목사님, 기도해도 별거 아니던데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됩니까? 자,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침밥은 뷔페로 주시고 점심밥은 추어탕, 저녁밥은 또 좋은 식당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대로 딱딱딱 해주면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면. 여러분, 이거는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승리가 뭐고 성공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고3들이 저기 나와 있잖아요. 고3들이 이렇게 있는데 쟤들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나와서 새벽 기도 지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고3들이 있거든요. 그럼 쟤들은 서울대 가고 오늘 처음 나온 애들은 다 지방대 가고,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게 뭐가 성공이냔 말이에요. 그럼 성공과 실패가 뭐고 승리와 승리가 아닌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대 가면 성공이고 지방대 가면 실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울대 가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방대 가면 그것도 성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혹은 믿음으로 살아서 조금 못 사는 건 아니죠. 조금 덜 벌어도 그것도 아주 멋있는 성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어떤 양과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읽다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기 낳습니까? 100살 때 아기를 낳습니다. 100살 때 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 낳았습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30에 낳는 게 성공입니까? 100세에 낳는 게 성공입니까? 뭐가 성공이에요? 뭐가 승리예요? 믿음으로 낳는 게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뭐가 성공이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자꾸 이제 양과 수와 시기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붙들게 하시고, 그 일이 되건 그 일이 되지 않건 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날마다 나 같은 자 안에, 나같이 연약한 자 안에 예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 뒤에 오시는 분들 과감하게 앞으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저 교육자들 좀 인도를 좀 해주세요. 자, 여기서 한 날과 첫날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막, 이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이 장막이 이게 저 뭐 어렵고 어려운 저기 뭐 판자촌 이런 데가 아니라 이 좋은 데란 말이에요. 좋은 데에 악인의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에겐 더 좋다. 그러니까 뭐가 이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할 때 승리를 세상 것으로 규정하지 말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여러분, 돈 좋지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많으면 좋죠. 뭐 없는 것보다 훨씬 좋죠. 여러분, 기왕이면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있으면 많이 벌면 좋지요, 뭐. 근데 여러분, 그게 지나가는 거니까 최종적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붙들고 살 거는 아니라는 거죠. 갈 때는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 이건희가 행복해요? 목사 이건희가 행복해요? 그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원한 걸 소유했으니까,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고 가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기도 가운데 발견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내가 드러나는 거, 뭐 세상 것들이 막 나 안에 쏟아지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 있죠. 예수의 영원함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삶을 살아가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건 여러분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치 말게 해주시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생명이 존귀하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은 것이 승리란 말이에요. 승리. 그때 모든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잔치를 배설하는데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100세가 됐고 나이가 많고 도저히 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왜 무서운 줄 알아? 저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해. 저 사람은 어디 가도 하나님이 인도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이 사람들, 뭐 우리 중고등학생들, 초딩들 관심 많이 가지는데 전 이렇기를 너무 바래요. 이 사람들이 이 어린 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기를 믿음으로 낳았는데요.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아기 낳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학생들 지금부터 믿음으로 공부하고, 지금부터 믿음으로 섬기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게 쓰시겠어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서울대 가는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또 이렇게 다들 겸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대 나가는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성공해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서울대 이렇게 딱 가는데 옆에서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주는, 박수 쳐주는 애들 있죠. 그거 진짜 성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이 잘 되면요, 그 옆에서 막 예수 사랑이 막 일어나서요. 그 사람에서 당신 너무 수고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막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 이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이 성공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예수처럼 죽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주님이 이럴 때 죽으셨지. 주님은 이럴 때 나를 주장하지 않으셨지. 주님이 십자가 지고
달리셨을 때에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셨지, 나도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 주옵소서라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니까 뭐가 나타나요? 나는 죽는데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 전절 이제 8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다 내 적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일 때에 내 적밖에 없네. 근데 내 마음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그를 꽉 둘러쌌잖아요. 완전히 둘러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냐?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게하시라는 그의 종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곧 죽게 됐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쌓이지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저들보다 많다. 그럼 뭐 합니까? 기도하니까 사환이 눈을 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우리 눈이 열려서 막 죽을 것 같은 것밖에 안 보이는데 기도하면 하늘로 향하여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이지 않았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냐면 다윗이요,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내들과 모든 자녀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낙심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냐?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했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낙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윗입니다. 사울도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박해를 했잖아요. 다윗,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이러면서 박해를 했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잡아 죽이려고 해도, 이거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누가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나 못 죽입니다. 예,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분명히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는데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런 응답 받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네가 손대지 말라. 하나님 기도하면서 다윗이 박해를 받으나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그의 아내를 뺏으려 했고,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 그의 아내를 뺏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넘겨주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예. 박해한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거꾸로 뜨려도 망하지 않는다.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예. 나는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뭘 했지요?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승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도로 환난, 박해당함, 우겨싸임을 당함, 낙심할 만한 상황에 처함,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드러난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그의 안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30분, 4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도 쉽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기도에 특별한 은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짧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내들이 죽고, 아내들이 끌려가고, 지금 자녀들이 끌려갔는데, 어디 기도 쳐서 찾아가서 무슨 철야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짧게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아말렉 족속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기도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 생명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안전뱅이를 고칠 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분명히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는데 안전뱅이, 장애인, 어떻게 불구가 돼서 일어날 수 없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보는데 그것들이 불구이며 실패로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주목하여 보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한번 요 말만 생각해 보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주눅들만 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거 아닙니까? 나는 돈이 없거니와. 그럼 끝이죠, 뭐 요즘에는. 나는 돈이 없거니와. 깨갱, 가만히 있어야죠. 어딜 가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근데 뭘 준다고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손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삼성 앞에 가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굉장히 작아지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나눈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왔어요. 주님 뭐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저희들은 왜 못했죠? 왜 예수님은 하니까 쉽게 되고 저희는 하니까 이렇게 잘 안 되죠? 뭐가 비밀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 말씀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믿음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근데 왜 기도라고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바다에 빠지라 하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기도라고 그랬죠? 여러분, 믿음은 실제적으로 기도로 표현됩니다. 내가 믿는 것을 기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중심으로 예수를 의지했고,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만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의 생명이 너희같이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승리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자 안에 수많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같은 사람 안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승리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나는 죽고 예수만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